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조항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핵심은 믿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을 내용을 풀어보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복음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도 있지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떠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60절 말씀 보십시다. 6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렵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딱딱하다. 또 어렵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턱 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60절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58절, 59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자들 사실 쉽지 않죠. 그럼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되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어렵게 느껴질 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66절 보면은 그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어렵게 느끼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그것을 걸림돌 삼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걸려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즉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나옵니까? 젖먹이가 이야기 나와요. 젖먹이는 딱딱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못한다. 그 딱딱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그 젖먹이는 아플 수밖에 없죠. 토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면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 내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 자라지 못했구나.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여 젖먹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한 말씀을 자꾸 곱씹어보는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마지막에는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상태까지 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왜 나를 어렵게 만드나를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 내가 아직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쉽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심화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죄인의 인간의 모습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고 믿음 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헌신, 자기 노력, 때로는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희생할 때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못하겠다고 돌아서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말씀의 방향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자꾸 세상을 향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건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인데 나의 삶은 땅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내 삶의 방향이 같아야, 그렇죠? 쉽고 은혜 받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7절, 6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67, 68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따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물으셨거든요.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고 또 깨닫을 때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충만한 능력 내가 누릴 수 없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고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깨달아 알고 자꾸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해서 이제 3주째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단순한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는 결국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고 말씀이 때로는 껄끄러운 것이 되고 그러기에 결국 말씀이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달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의 맛과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